오늘은 아합의 땅에 임한 가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열왕기서 강의 30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사를 보고 있습니다. 통일 왕국을 지나 분열 왕국사를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북왕조의 제7대 왕인 아합 왕의 스토리를 보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조사가 이렇습니다. 일단 7대 왕까지만 좀 보도록 하는데요. 여기 스크린에 7대 왕까지의 도표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1대 왕은 초대왕 여로보암 왕이고 22년간 통치합니다. 제2대 왕은 그의 아들 나답이었는데 2년간 통치했지만 반역이 발발해서 제3대 바하사가 정권을 잡고 24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이 바하사 왕이 긴 시간 동안 24년간 통치하면서 그의 아들 엘라에게 정권을 넘기고 이 엘라 왕이 2년 동안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 반역이 발발해서 시므리가 정권을 잡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 시므리는 무려 7일밖에 통치를 하지 못합니다. 반역이 일어나서 결국 실각하게 되고 제6대 왕인 오므리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오므리 왕은 12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 오므리 왕부터 오므리 왕가가 형성되어서 아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제7대 왕 아합이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이 아합이 무려 북이스라엘 땅을 22년간 통치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이 아합 왕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합 왕의 통치를 보면서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인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는 그 유명한 엘리야입니다. 아합은 시므리 아들로 22년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나 열왕기 상하의 말씀은 단지 왕조의 역사나 왕들의 치적을 기록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지난주 강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왕들의 치적은 역대지략 실록에 기록되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성경은 왕의 치적을 평가하지 않고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무엇이고 그 계시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아합이 왕으로 22년을 다스린 이 아합의 업적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아합의 악행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갑자기 아합에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신탁이 이 땅에 선포되지 않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직접 계시를 받아서 이 메시지를 북이스라엘 땅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합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왜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전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후를 연구해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모래땅 같아서 비가 오면 모든 물기를 다 흡수해 버립니다. 또 비가 내리면 강물이 흘러가는 듯 하지만 또 비가 그치면 그 땅은 금세 마른 땅으로 변합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거기 부어지지 않으면 농사가 절대로 안 되는 땅입니다. 6개월이라도 비가 오지 않으면 나라의 존망이 어려울 정도로 힘든 곳입니다.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왜 이런 저주의 메시지를 이 왕에게 선포한 것인가? 열왕기상 16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 더 큰 악을 행했다. 자, 그런데 그 악이 무엇인가 하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긴 것, 단과 베델에 세워놓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둔갑시켜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예배하게 했던 그러한 행위, 이것이 여로보암의 악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악행을 가볍게 여길 정도로 더 깊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왔던 아세라상을 바알의 제단에 신전에 세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알은 기후의 신으로 풍요를 주는 신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풍요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결합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알은 남성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합할 대상이 필요한데 이러한 바알과 짝을 이루는 신이 아세라입니다. 아세라는 다산의 신인데요, 여성신입니다. 여기 지금 스크린에 이 아세라 신상의 그 상징물이 올라오는데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는 것은 성적 결합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풍요를 기원하는 겁니다. 이러한 풍요의 이방신을 섬기는 아합에게 엘리야가 강력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합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는 결단코 풍요와 다산을 주지 못한다는 극도의 부정적인 선포입니다. 이제부터는 풍요가 아니라 빈궁이고 기근이고 가뭄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왕도 이방의 신을 결합시켜서 이 신을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호도했던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러한 짓을 자행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신명기서 말씀을 통해서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23절과 24절입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면 하늘이 노시되고 땅이 철이 될 정도로 비가 오지 않게 될 것이다. 비가 와도 흡수할 수 없다. 이미 신명기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릴 것이다. 결국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재앙이 어떻게 임하는가가 구체적으로 더 기술되어 있는데요, 신명기서 28장 15절 이하입니다.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고 반대되는 길, 우상의 길로 행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것임을 이미 신명기서에서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편에서는 단 하나라도 어기면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아합 시대에 이르기까지 북이스라엘이 행한 일을 살펴보면 멸망을 당해도 몇 번 멸망을 당해도 마땅합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합이 통치하는 땅에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 땅에 기근과 가뭄이 올 것이다. 이 땅이 곧 폐허가 될 것이다. 아합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그가 비를 주는 것인지 하늘의 땅의 주인인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주는 것인지 한번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1차적으로 누가 받고 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받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받아서 아합에게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죠. 왜 선포하는 겁니까? 그들의 주권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니까 그렇게 선포해요. 그 선포의 메시지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비판적입니다. 심장을, 폐부를 찌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이 아합이 이 말씀을 거절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합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런 메시지를 싫어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아합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풍요함과 번성을 위해서라면 어떤 신 앞에서라도 빌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들입니다. 만약 신명기서에 선포되었던 이 말씀이 오늘 이 대한민국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멸망을 해도 벌써 멸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곳곳에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드는 증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수년 동안 한번 돌아보세요. 8월, 9월 좀 지나면서 비가 내려서 해갈이 되었습니다만, 만일 지금처럼 계속해서 창조주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이 땅이 아합의 땅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음을 우리 인지해야 됩니다.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그래서 온 땅이 말라 비틀어져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아합 시대보다 더 극한 바알, 더 극한 아세라, 더 극단의 풍요와 더 극단의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바알과 아세라가 여기저기 널리 있지 않습니까? 학술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행이라고 하는 흐름으로 눈을 좌우로 돌릴 수 없을 만큼 여기저기 잔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풍요의 신이 가져다주는 육신의 안락과 유혹을 떨쳐내야 됩니다. 쾌락의 유혹을 밀쳐내야 됩니다. 이것을 떨쳐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폐허가 되는 겁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 그리고 거기 예비된 시냇물을 마시라. 그리고 내가 보낸 까마귀들을 통해 내 배를 채울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까마귀는 부정한 새로 분류돼요. 그런데 이런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자를 먹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종종 신학교에 가면 많이 듣습니다. 신학생들이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공부하기 참 어려운데 어느 날 보면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쌀도 갖다 주고 또 학비하라고 봉투도 전달해 주고, 그래서 신학교 가면 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받는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자를 먹인다는 것은 하나님은 선택한 자기 백성은 반드시 지키시고 살리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누가 지키시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할 때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까? 40년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간적으로 40년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직접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셔서 살도록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온갖 이방 신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알을 붙잡고 아세라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내리시는 겁니다. 왜 가뭄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양보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죗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북쪽으로 가서 북쪽에서 선지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했던 제1대 왕 여로보암이 통치했던 그 시기예요. 여로보암이 통치했던 22여 년의 시간, 가장 북이스라엘이 번성했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고 물질적으로 대단히 풍요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질의 번영과 풍요가 넘쳐 흐르고 있던 그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신탁의 메시지를 선포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물이 있잖아요. 양식이 있잖아요. 먹을 양식이 있고 마실 물이 있고 물질적 풍요가 넘쳐나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기갈이 왔다는 겁니다. 가뭄이 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데 말씀의 기갈? 자기와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결국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절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남쪽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남쪽도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갑니다. 이 남유다도 기근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자, 이때 이 남유다에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우상을 버리라고 선포했던 선지자는 그 유명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단락으로 좀 나눠서 보도록 할 텐데요. 예레미야서 1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탄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우리의 타락함이 많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6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자,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어요. 그러면 남유다는 정신을 차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남유다도 우상숭배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기근이 옵니다. 가뭄이 옵니다. 멸망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당신들이 지금 말씀이 가려져 있습니다. 말씀의 기갈이 왔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채우십시오.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간극이 하늘과 땅만큼 멀어져 있는데도 하나님 앞으로 오지 않습니다. 왕에서부터 저기 밑에 말단의 신하들까지, 백성들까지, 노인에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돌아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아합의 땅이 그랬고 유다의 땅이 그랬다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산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의 기갈이 왔는데, 말씀이 들려주지 않고 있는데, 말씀이 아무런 능력이 되지도 않는데, 말씀에서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간구해요. 19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간구가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입술에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간구, 엘리야 선지자의 이 탄식이 오늘 이 아침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간구와 탄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 대한민국이 아합 땅과 같이 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신실한 주의 종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아침
이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총을 구하는 그 대열에 여러분이 함께 합류하셔야 돼요. 그 대열에 함께 가세하셔야 돼요. 더 이상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이 대한민국에 말씀의 기갈이 오지 않도록,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이 폄하되거나 무시되는 일이 없도록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있는 우상, 만들어진 우상을 섬길 때 일단의 사람들, 일단의 선지자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대한민국의 99%가 다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1%에 속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 동도중앙교회 성도들만큼은, 교우들만큼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수용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존속하는 동안,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행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